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총괄할 지도자가 없으니 선장이 없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의 교체의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리더십이 지도력이 교체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60만 군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새로운 60만 군대가 되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 가운데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곧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보게 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 발람은 발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도구로서 모압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음행함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흔히 말하는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이 가르쳐준 이 방식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와 미인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 범죄하게 하여 연병이 일어나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연병을 그치게 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이 연병을 일으키게 된 사건,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에 빠지게 되었던 그 죄의 중심에 있던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했던 한 사람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진멸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한 충분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이 마지막 사명, 모압의 모든 원수들을 갚는 이 일에 누구를 맡기냐? 바로 비느하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하는 이 병사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하는 병사와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파병하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이 어느 신이 더 강한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 현실 속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파병이 돼야 되겠습니까? 전투하는 병력도 파병돼야 되겠지만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들이 파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진영마다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1000명씩 12,000명을 선별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을 그냥 60만에서 떼어서 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지금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모압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에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어서 이 전쟁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요. 비느하스는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심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원흉을 끊어내었던 사람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5왕이었던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은 승전한 부대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비느하스와 선발된 12,000명에게 신신당부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미디안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동쪽 아모리 지역, 즉 모압과 인근에 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할 때에 어떻게 죽였냐?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민수기 21장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얼마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발된 12,000명도 그렇고 이들은 이미 몇 달 전에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즉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마 이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 원흉이었던 모든 자를 다 죽여라. 그러기에 비느하스와 12,000명의 군대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모압 왕에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비느하스는 이것을 잘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심에 충만하였던 비느하스에게 이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느하스와 12,000명의 군대는요,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랑과 짐승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숙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였던, 이전에 보았던 대로 행하지 않고 아마 비느하스와 12,000명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지만 모세는 이들에게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노하고 화내고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왜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간은 이들의 잘못들을 보았습니다. 아, 전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미 그러한 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간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자신이 보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것을 몰래 숨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경험상 좋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